저에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천하의 역정년이 어디서 대드느냐? 넌 평생 내 놀이개로 살다 죽을 것이다. 그때 윤대감 놈이 독주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 제 스스로 귀신이 되어 저 악귀들을 잡아가겠나이다. 저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기씨. 이 못난 놈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나이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백성들의 삶이 공궁하면서도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던 조선의 어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되어 짐승조차 길을 잃는다는 험준한 산맥 맥줄기, 그곳에는 새벽마다 자욱한 물안개가 사너리를 휘감아 도는 신비로운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온통 보랏빛 어둠에 잠겨 있을 때면 그 정막을 깨고 산길을 걷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명이라 하였습니다. 무명이라 하면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과 권세가들의 담장 너머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주군인 윤대감의 그림자로 살아가며 소리 없이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지는 조선 팔도 제1의 검객이자 살수였습니다. 그의 칼끝이 머무는 곳에는 어김없이 붉은 피가 맺혔고 그가 한번 눈을 부라리면 호랑이조차 꼬리를 내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사람의 숨통을 끊는 서슬 퍼런 명검이 아니라 흙먼지가 잔뜩 묻은 투박한 약초 호미뿐이었습니다. 사내가 이토록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칼과 피의 굴레 속에서 살아오던 그에게 유일한 스승이자 어버이 같았던 윤대감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떨리는 손으로 무명의 거친 손등을 부여잡았습니다. 윤대감은 피칠갑이 된 무명의 검을 보며 탄식 섞인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껏 내 업보를 위해 너무 많은 피를 묻혔구나.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사람을 죽이는 길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거라. 그것이 내 남은 생을 속죄하는 유일한 방도니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무명의 가슴에 박혔고 그는 주군의 장례를 마친 뒤 미련 없이 한양을 떠나 이곳 이름 없는 산골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명의 일상은 이제 새벽 안개를 헤치며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의 기척을 살피던 예민한 감각은 이제 바위 틈에 숨은 도라지 뿔이나 절벽 끝에 매달린 영지버섯을 찾는 데 쓰였습니다. 칼을 쥐어 굳은 살이 박였던 그의 손바닥은 어느새 흙과 나무 진액으로 뒤덮여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만 무명은 오히려 그 투박한 손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살기를 뿜어내던 눈매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산꽃을 바라보며 부드러워졌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어깨의 근육은 약초를 캐기 위해 몸을 숙이는 동안 점차 이완되었습니다. 산속의 아침은 정직했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바람소리,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의 감촉만이 그가 마주하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무명은 가끔 바위에 앉아 자신이 캐온 약초들을 정리하며
지난날의 무거운 기억들을 산바람에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그였으나 지금은 그저 병든 누군가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쌉싸름한 약초 한 뿌리에 감사하는 소박한 약초꾼이 된 것입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삼배옷은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역력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뒤로 넘긴 채 산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맑아 길을 잃고 산을 헤매던 신만이들이나 나무꾼들이 우연히 그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범상치 않은 기운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무명은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캔 산삼이나 좋은 약재를 슬그머니 건네주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신선인지 혹은 산신령의 제자인지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나 무명은 그저 묵묵히 산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안개가 유독 짙게 낀 이른 아침, 무명은 평소 잘 가지 않던 험한 계곡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기력이 쇠한 노인들에게 특효라는 귀한 지왕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바위벽을 타며 약초를 캐는 그의 몸짓은 여전히 전성기 시절의 검객처럼 가볍고 날렵했습니다. 비록 사리를 품은 검술은 아니었으나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몸을 놀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명은 바위 틈새에서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어 품에 안으며 문득 돌아가신 윤대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제야 제가 사람을 살리는 맛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의 목소리는 안개에 젖어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산 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적막한 산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 속에 불청객들이 찾아들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무명의 눈매가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호미를 쥐었습니다. 칼은 이미 녹슬어 사라졌으나 운명은 여전히 그를 향해 차가운 바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약초 망태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뒤로하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되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자 약초꾼 무명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살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을 품으려는 거대한 나무의 형상처럼 평온하고도 굳건해 보였습니다. 이후로도 무명은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이름 없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약재를 모았습니다. 때로는 호랑이와 마주치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고립되기도 했으나 그는 단 한 번도 예전의 칼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을 파고 뿌리를 만지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기도였으며 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는 유일한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검객에서 산골에 미천한 약초꾼으로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산중의 꽃이 3번 피고 지는 동안 무명의 손바닥에는 검손잡이 대신 호미자루가 남긴 투박한 굳은 살이 덧대어졌습니다. 어느덧 산 사람의 기색이 완연해진 그는 모아둔 귀한 약재를 내다 팔고 겨울을 날 소금과 무명을 구하기 위해 실로 오랜만에 도성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양 땅을 밟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사람 살리는 길을 가라던 주군의 유언을 새기며 억지로 저작거리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도성의 공기는 산중의 청명함과는 달리 탐욕과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명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눈길을 피하며 양령시장을 돌아다녔으나 문득 발걸음이 멈춘 곳은 예전 주군인 윤대감의 저택이 있던 북촌의 어느 골목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역적의 집안이라 하여 몰락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주군을 모함하여 권세를 잡은 간신 박진사의 위세에 당당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원수의 집 앞을 지나는 무명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불꽃이 일렁였으나 그는 입술을 짓씹으며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집 뒷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둔탁한 매질 소리가 무명의 예민한 귓가를 때렸습니다. 평범한 행인이라면 그저 남의 집 종사살이의 고단함이라 여기고 지나쳤을 일이었으나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가녀린 신음이 묘하게 무명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무명은 벽에 몸을 붙이고 까치발을 들어 담장 틈새로 앞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초겨울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여인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붓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으며 등 뒤에서는 심술궂게 생긴 친모가 회초리를 휘두르며 악다구니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옆얼굴, 비록 구정물과 먼지로 더러워졌으나 그 고결한 눈매와 단아한 콧날은 무명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켰어야 할 주군의 금쪽 같은 외동딸 서연 아기 씨였습니다.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꽃처럼 귀하게 자라던 대갓집 아기 씨가 원수의 집에서 미천한 노비 신세가 되어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려는 찰나 박진사의 아들이자 한량으로 소문난 박소저가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가죽신으로 서연 아기 씨가 정성껏 빨아놓은 옷가지를 짓밟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찌 이러십니까? 라며 간청하자 박소저는 아나무인 격으로 허허 웃더니 갑작스레 손을 휘둘러 아기 씨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천한 역적의 딸년이 어디서 대드느냐? 내 아비가 대역죄를 지어 골로 갔으니 너는 내 집안의 평생 놀이개로 살다 죽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지. 박소저의 매몰찬 욕설이 공중에 흩어지자 서연 아기 씨는 바닥에 쓰러져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명의 눈동자에서 일순간 푸른 안개와도 같은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리숙한 약초꾼의 선량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설의 살수, 그림자 무명의 서늘한 안광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명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움켜쥐는 바람에 손바닥에 굳은 살이 터져나가고 손가락 사이로 진한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분노로 인해 전신이 부르르 떨렸으며 등 뒤에 맨 약초 망태기가 요동을 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라던 주군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피눈물 나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살리는 길인지 무명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로 번득이는 눈을 박소저의 목덜미에 고정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담장을 뛰어넘어 저 가증스러운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짐승 같은 인내심으로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경솔하게 움직였다가는 아기 씨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피가 흐르는 주먹을 옷소매 속에 감추며 천천히 담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약초꾼의 그것처럼 가볍지 않았고 대지를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사리가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서늘하게 남았습니다. 하늘은 어느덧 먹구름이 끼어 어둑해졌고 도성에 찬 바람은 마치 피바람을 예고하듯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이날 밤 무명은 저작거리 구석의 주막에 앉아 술 대신 차가운 물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박진사의 집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필살의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버린 지 3년 만에 그는 다시 어둠 속의 사냥꾼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주군이 말한 살리는 길과는 다를지언정 고통받는 아기 씨를 구하는 유일한 방도는 결국 피의 복수뿐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품속에서 낡은 천에 감싸인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산에 들어갈 때 땅에 묻으려다 차마 버리지 못했던 손때 묻은 짧은 단검이었습니다. 녹슨 칼날 위로 달빛이 비치자 무명의 차가운 미소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이제 조선 팔도를 떨게 했던 그림자, 살수의 전설이 다시금 한양의 밤을 피로 물들릴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나 무명의 심장은 거대한 화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아기 씨의 피 맺힌 손등과 박소저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무명은 짐승보다 은밀한 움직임으로 박진사의 집 뒷담을 넘었습니다. 한때 조선 제1의 살수였던 그에게 이 정도 높이의 담벼락은 평지나 다름없었으나 그의 마음은 천근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대청마루 밑으로 스며든 무명은 숨을 죽이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진사와 그의 신복이 은밀하게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박진사는
제 세상인 양 거들먹거리며 추악한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그때 그 윤대감 놈이 내 손에 독주를 받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 그 정직한 척하던 놈이 내가 조작한 밀서 한 장에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났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박진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무명의 전신이 분노로 경련했습니다. 주군이 영모의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가장 믿었던 이의 손에 독살당했다는 진실은 무명의 가슴에 시뻘건 불덩이를 던져 넣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가증스러운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었으나 무명은 짓물러 터진 주먹을 꽉 쥐며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씨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이 모든 진실을 천하에 밝히기 위해서는 잊었던 과거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무명은 밤을 도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여느 때처럼 자욱했지만 오늘따라 그 안개는 마치 원혼들의 곡소리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두막 뒤편 커다란 바위 아래에 해묵은 흙더미를 거칠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박히고 피가 흘렀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낡은 기름 종이에 겹겹이 쌓인 긴 괴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괴짝을 열자 스스로 봉인했던 보검인 단천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조차 벨 기세라는 그 이름답게 보검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빛을 받자 시퍼런 검기를 뿜어냈습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검병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인자하게 웃으며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윤대감의 모습과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던 주군의 마지막 뒷모습이 교차했습니다. 무명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오직 사람을 살리는 약초꾼으로 살아가라던 당부는 그의 영혼을 붙잡는 쇠사슬이었고 악인을 단죄하고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복수심은 그 사슬을 끊어내려는 칼날이었습니다. 살생을 하면 주군의 유언을 어기는 것이요, 침묵하면 아기 씨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니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무명은 하늘을 우러러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단천을 무릎 위에 얹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뇌했습니다. 검객으로 살며 묻혔던 피비린내와 약초꾼으로 살며 맡았던 흙냄새가 그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먼동이 틀 무렵 무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기 씨를 구하고 주군의 명예를 되찾는 길은 자신이 다시 한번 피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내리신 명을 어기려 합니다. 하오나 이 불충한 놈이 스스로 귀신이 되어 저 악귀들을 잡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아기 씨를 살리고 대감의 한을 푸는 길이라 믿겠나이다. 무명의 목소리는 낮고 깔렸으나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검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숫돌에 검을 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산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걱, 서걱하는 그 소리는 마치 악인들의 명주를 끊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날카롭게 세워진 검날 위로 무명의 눈동자가 비쳤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자비로운 약초꾼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매의 눈과 한 번 뵈면 결코 멈추지 않는 살수의 서늘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제 몸과 같던 단천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는 약초를 담던 망태기 대신 검은 복면과 야행복을 꺼내 몸에 맞췄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무명이 서 있는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어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두막 안의 약초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낫게 해주려 정성껏 말려두었던 그 약재들은 이제 주인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내려앉았고 숲의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살기를 느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전설의 검객 무명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원한을 갚고 불의를 처단하기 위해 무덤에서 돌아온 귀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향하는 산길을 벼락처럼 내달렸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단천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분노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명의 침묵은 곧 들이닥칠 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으나 무명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진사의 집무실로 향하는 최단 거리의 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기씨. 이 못난 놈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나이다. 무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살수의 전설, 그 마지막 장이 이제 막 피로 쓰여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이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손에 땀을 쥐게 될 만큼 무명의 결의는 서슬퍼런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장수는 칼로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마음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칼을 내려놓기란 생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어려운 법이지요. 무명이 보검 단천을 다시 손에 쥐었다는 소문은 밤바람을 타고 조선 방방곡곡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옛 동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때 무명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의리를 나눴던 이들, 세상의 불의에 치여 숨죽이고 살던 전설적인 무사들이 하나둘 산속 오두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장 앞마당, 횃불 하나 없어도 사내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앙광이 주위를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품속에서 녹슬지 않은 명검과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보이며 무명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죽은 윤대감의 원수를 갚고 진흙탕에 구르는 아기씨를 구하기 위해 도성을 피로 물들릴 준비가 끝난 것이었지요. 사내들의 살기가 숲의 나무들조차 떨게 만들 즈음 무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검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산천에 널린 참나무를 베어 단단한 몽둥이를 만들어라. 뜻밖의 명령에 사내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의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몽둥이라니요.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나왔으나 무명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칼을 휘두르면 박진사의 사병들과 무고한 병졸들의 피가 강을 이룰 것이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비가 아니냐. 주군께서 내게 남기신 사람 살리는 길은 원수의 피로 내 옷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진실을 세상 밝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귀신이 아니라 의로운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 궁으로 갈 것이다. 무명의 숭고한 결단에 사내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피 끓는 복수심보다 더 강한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임을 그들은 무명의 깊은 눈망울에서 읽어냈습니다. 무사들은 명검을 다시 보자기 속에 봉인하고 대신 산에서 꺾어온 참나무를 깎아 묵직한 몽둥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칼날의 서늘함은 사라졌으나 몽둥이를 쥔 사내들의 손에는 백성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뜨거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야담가들이 전하는 의열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은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저택을 먼저 급습한 무명은 단천의 칼날을 단 한 번도 뽑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같은 신법과 묵직한 몽둥이 찜질로 달려드는 사병들의 혈도만을 제압하며 길을 냈습니다. 비명 소리조차 크게 나지 않는 고요하고도 위험 있는 진격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진사의 비밀 서고를 뒤엎은 무명은 그곳에서 주군을 역적으로 몰아넣었던 조작된 밀서와 박진사의 인장이 찍힌 추악한 음모의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무명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는 박진사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서연 아기 씨가 갇힌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씨를 구출해낸 무명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기 씨, 늦어서 죄송하나이다. 이제 주군의 명예를 되찾을 시간이 왔습니다. 아기 씨의 떨리는 손을 잡고 무명과 의열단 사내들은 도성의 대궐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성벽을 지키던 수문장들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무명은 칼을 뽑는 대신 품에 안은 밀서 뭉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는 반역을 꾀하는 무리가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 윤대감의 원혼을 달래고 나라를 좀먹는 간신의 죄상을 밝히러 온 백성들이다. 그의 사자후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장엄한 기세로 대궐문을 밀어젖히고 들어가는 광경은 그 어떤 정변보다도 장엄하고 숙연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촛불 아래 밤샘 정사를 돌보던 임금 앞에 무명이 당도했습니다. 수많은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눴으나 무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진사의 조작된 친필 문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여기 피눈물로 쓰인 진실이 있나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가 남긴 의리는 이토록 푸르게 살아있나이다.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대궐 마당에 도열한 의열단 무사들은
모두 몽둥이를 땅에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박진사의 모든 악행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노호가 대궐을 뒤흔들었고 현장에서 포박된 박진사와 그 일당은 추상 같은 불호령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칼로 억지로 찬탈한 권세가 몽둥이 든 사내들의 진심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광경은 참으로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이토록 명백하니 악한 자의 끝은 추풍낙엽과 같고 의로운 자의 앞날은 서광이 비치는 법입니다. 박진사와 그 일당의 죄상이 대궐 마당에 낱낱이 밝혀지던 날 한양 저작거리는 그 소식을 전에 들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무고한 이들을 짓밟던 박진사는 화려한 관복이 갈갈이 찢긴 채 포졸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꿈처럼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백성들의 매서운 눈총과 침뱉음만이 남았습니다. 반면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았던 서연 아기 씨는 드디어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임금은 친히 전교를 내려 윤대감의 충절을 기리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빼앗겼던 가산과 노비들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기 씨가 다시 비단옷을 입고 당당히 가문의 문턱을 넘던 날 하늘도 감동했는지 며칠간 내리던 굳은 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룬 1등 공신무명을 불러들인 임금은 그의 뛰어난 무예와 숭고한 성품에 탐복하여 파격적인 제안을 내렸습니다. 그대 같은 인재를 산속에 썩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다. 내 그대에게 대장군의 직을 내릴 터이니 앞으로 나를 도와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다오. 이는 일개 무사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이었으며 가문의 부흥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굽혀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전하,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오나 소인은 이미 피비린내 나는 칼날보다 산속의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더 좋아진 몸이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것보다 깊은 산속에서 이름 모를 병자의 아픔을 달래줄 약재를 찾는 것이 소인의 진정한 소명이라 여기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미련이 털끝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 또한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더는 강요하지 못하고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사내로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 안달인데 그대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가거라. 그대가 원하는 평화의 길로. 무명은 조용히 궐을 물러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시금 낡은 약초 호미와 해진 망태기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도성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자신이 머물던 산골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산길을 오르며 그는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내려앉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뒤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비단 치맛자락이 풀숲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명이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신분을 회복한 서연 아기 씨가 땀방울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명이 깜짝 놀라 아기 씨를 부축하며 아기 씨, 이 험한 곳까지 어찌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기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명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장군께서는 명예도 보상도 마다하고 이곳으로 오셨으나 저를 남겨두고 가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제 아버님께서 당신에게 사람 살리는 길을 가라 하셨지요? 그 길에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감집 아기 씨가 아니라 산속 약초꾼의 아내로 당신 곁을 지키겠나이다. 무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수를 지냈고 홀로 고독하게 산을 지키던 그에게 아기 씨의 고백은 산삼보다 더 귀한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씨의 여린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산 너머로 지는 노을이 온 산등성이를 붉고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깊은 산골 오두막에는 두 사람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누비며 귀한 약초를 캐오고 아내는 그 약초를 정성껏 다려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산속의 신선 부부라 불렀으며 무명이 머무는 산은 그 후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산이라 칭송받았습니다. 칼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선택한 전설의 검객, 그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진정한 인연을 택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야담으로 남아 우리네 가슴 속에 훈훈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오 두 사람은 몸소 보여준 셈이지요. 두 사람이 노을을 등지고 손을 잡은 채 산길을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다운 조선의 풍경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초꾼이 된 검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네 인생사와 참으로 닮은 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명처럼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듯 모질게 살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며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달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의 황혼에 머물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손에 남는 것은 남을 헤쳐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언손을 녹여주던 따뜻한 온기와 아픈 마음을 달래주던 약초 같은 고운 말 한마디뿐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쥔 것이 복음이 아닌 투박한 지팡이일지라도 그 지팡이로 누군가의 넘어짐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하제일검보다 더 위대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단잠에 드시면서 내일 아침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향긋한 약초 향기 같은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는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